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바자회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눴지요. 우리 복습해보는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 칭찬하고 인정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은 물건 잘 샀습니다.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랑 함께 연습을 하셔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모습은 뭐냐? 힘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좀 뒤에 계신 분들은 좀 멀어요? 한 칸씩 앞으로 오세요. 좀 땡겨서 오세요. 자, 오시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좀 주물러 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게 주물르다 마시네요. 이게 액션을 취하니까 이제 말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예, 이렇게 하면서 좀 잠도 좀 깨고, 좀 피곤을 좀 하고,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새 힘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본문을 짧게 봤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41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보려고 했더니, 57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전체는 댁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창세기 41장 그 처음 시작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가 꿈을 꾼 내용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꿈에 관련된 사람 오늘 요셉,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죠? 다니엘. 아는 사람. 예, 권사님. 예, 다니엘. 요셉과 다니엘은 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꿈이 중요하지요? 고대 사회에 꿈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자, 우리가 꿈 꾸고 싶다고 해서 꿈을 꿀 수 있나요? 나 오늘 밤 꿈 꾸고 싶어. 그럼 꿈 꺼지나요? 다음날? 그러면 나 꼭 이 꿈 꾸고 싶어. 원하는 꿈 꾸고 싶으면 꿔지나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돼지꿈 꾸면 복권 당첨된대요. 돼지꿈 꿔야지. 돼지꿈 꺼지나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냈어요. 오늘 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꿈에 나왔으면 좋겠어. 나오나요? 아니요. 원하는 꿈 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꿈 꾸고 싶다고 해서 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개꿈 같으면 그냥 잊고 지내면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 꿈이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심란합니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일을 해도 잘 안 잡히고 마땅히 풀 수도 없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꿈이 신으로부터 주어진 메시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섬기는 그 신이 메시지를 지금 줬습니다. 꿈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못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왕들이 꿈을 꿨다. 이거는 신의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의 메시지를 못 풀었다. 그럼 이제 큰일 나겠죠. 그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꿈이 되게 중요했고, 더 중요한 건 누구다? 그 꿈을 올바로 해석해 주는 사람.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대 사회에 보니까 왜 이렇게 박수와 술객이 많아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뭔가 징조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도무지 못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니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야, 내가 꿈을 꿨어. 나 꿈 꿨어. 그러면서 이제 꿈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 이야기, 그 꿈을 듣고 이게 무슨 꿈이야 해석을 해내지 못합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요셉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바로왕이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명쾌하게 그 꿈을 해석합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건데 풍년을 잊게 만들 정도의 큰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 겹쳐서 꾼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속히, 이 내용을 속히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과 그 나라의 신하들 앞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기용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또 풍년 때 5분의 1을 걷어들여서 잘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관리자를 세우도록 그렇게 대비하시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로왕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요셉에게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면서 요셉을 정격 총리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뭔가 이상한 부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아시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해, 이게 말이 돼? 이런 부분 발견하셨나요? 없어요? 그런 부분 없어요? 그러면 한번 제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창세기 41장 29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찾으셨나요? 이상한 부분 없어요? 오늘 본문, 자, 바로왕이 지금 요셉을 왜 불렀습니까? 꿈, 뭐 하라고? 해석하라고. 그래서 요셉이 지금 바로왕의 꿈을 멋지게 해석했습니다. 해석만 했나요? 해석만 했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고 5분의 1을 걷어가지고 풍년 때 5분의 1을 걷어가지고 쌓아두어야 되고 관리자를 세워야 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라의 정책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요셉 이거 말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정치인 아닙니다. 지금 무슨 신분이죠?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인의 신분입니다. 죄인이 지금 왕 앞에서 꿈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뒤의 일, 정치의 일은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은 하지 말아야 할 월권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을 해서 요셉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 나라의 일을 네가 지금 마음대로 정해? 지금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왕의 간수를 가두는 곳, 이곳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왕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예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잘 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개받고 왔지 이 사람이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죄인 된 사람이 지금 나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은 직결 처형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건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왕과 신하들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좋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요셉의 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듣고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되겠네, 지금 다 반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뭡니까? 요셉의 말을 다 듣더니 딱 너네, 네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네, 네가 해. 그리고 총리를 시키더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존귀케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그 종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 종으로서 가정총무까지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요셉의 인생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우리 다음에 창세기 41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오늘 두 구절 봤는데 처음 봤던 나이가 몇 살? 17살.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 그러면 13년 정도가 텀이 나는데, 아마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가 17세, 늦어도 18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17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가 총리가 되기 2년 전이니까 한 28살쯤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감옥에 있었을 때가 언제? 대략 25에서 28, 그러니까 20대 중반쯤 됐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가기 전 보디발 장군 집에서 뭐 했죠? 가정 총무를 했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아마 20대 초반 중반 정도의 가정 총무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20대 초중반의 보디발 장군 집의 총무, 가정 총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 총무라 그러니까, 집사라 그러니까 뭔가 막 집안 허드렛 일 하고 정중 관리하고 그런 건 줄 아는데, 이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연륜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정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주로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그 나라의 정치를 좀 하고 있었는데 내 아들을 계속해서 내 뒤를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집에 가정총무를 이렇게 보냅니다. 왜요? 우리 지금은 국회의원 선출할 때 국민들이 다 투표하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3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했죠?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뽑아가지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찾아가서 그 사람 좋아하는 것 좀 대접해주고 좀 뇌물도 좀 주고 그러면은 그래 이번에 너 한번 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어땠을까요? 보디발 장군이 엄청나게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시위대장인데 그 보디발 장군은 잘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와가지고 뇌물을 바쳐가면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는 대통령 그 운전기사도 집을 몇 채씩 샀다고. 왜요? 대통령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만 알아도 미리 가서 우연히 만난 척. 만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보디발 장군이 어디에 있는지, 보디발 장군이 언제 돌아오는지 이것만 알아도 그 시간에 맞춰서 오면 또 그 자리로 찾아가면 그 장군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소원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그 나라의 애굽의 정치인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이게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종에게 주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보디발 장군이 그를 존귀하게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장에게 정말 존귀케 대접을 받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 왕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나라에 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왕의 심기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정치인들 또는 경제인들 아니면 또는 군사 쪽에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거를 요셉한테 맡긴다고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지만 내일 다시 복직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 일을 지금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지만 내일 다시 복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아무 사람 붙여가지고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셉이 이 간수장에게도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을 본 적도,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 한마디에 요셉을 총리로 삼는, 존귀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울까.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모습을 본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왜 이렇게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도무지 모르겠어. 박사들도 모르고 술객들도 모르고 답답해 죽겠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몇 년 전에 왕 앞에서 실수한 적이 있지요. 두 번 다시 꺼내고 싶진 않지만 내가 그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리고 그 요셉이 내 꿈을 풀어주었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런 사람이 있었어? 불러와봐.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햇빛 들고 뭐 창살 있고 그런 데가 아니고 옛날 감옥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빛도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 캄캄한 데서 정말 뭐 씻기를 제대로 씻겠습니까? 아니면 옷을 갈아입겠습니까? 아니면 식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지금 어떤 상태? 노숙자, 완전 노숙자. 막 수염도 막 덥수룩하고 옷도 막 냄새 나고 식사도 못 해가지고 막 피골이 상접하고 막 머리는 엉망진창에다가 막 머리 털면 막 이 수두도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요셉을 왕 앞에 세워요?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요셉을 데려와가지고 막 물속에 집어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머리 감기고 막 한쪽에서는 막 옷 지금 막 재단하고 있고 그리고 막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빨리빨리 먹이고 수염도 막 깎고 해야 되고 막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시간이 빠르면 한 30분? 좀 길면 1시간? 그리고 나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선 요셉, 왕은 이제 꿈 이야기를 하고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이제 다 해석합니다. 그러더니 마음에 들었는지 네가 해 그러면서 갑자기 총리를 시키더니 반지까지 빼가지고 야 네가 다 결제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왕께 인사하고 물러가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남아있는 신하들과 신하들이 묻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왕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난 오늘 저 사람 처음 봐. 저 아이 처음 봐.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을까요? 근데 왕이시여, 어떻게 저 아이를 믿고 총리직을 맡기고 반지까지 빼가지고 모든 결제 권한을 주십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신하들이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은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글쎄, 왠지 모르겠지만 저 요셉이란 사람의 말을 들어본 순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바로 저 사람이야, 바로 저 아이야 라는 확신이 들었다네. 정의심스러우면 자네가 잘 살펴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총리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하나님은 요셉을 한순간에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경영진들이 면접을 보면서 바로 이 친구야, 바로 이 사람이야,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대학을 준비하면서 면접을 볼 때 바로 이 친구야,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사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거래처와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한 인물, 우리와 함께 거래해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람이야 라는 호평을 들으시며 모든 일에 존귀케 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꿈꾸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같은 꿈을 2번 꾸었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시행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바로 그 해부터 7년 풍년, 7년 흉년이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고 되어지는 것들을 보겠지요. 풍년이 정말 큰 풍년 보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 풍년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흉년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요셉도
다시 꿈을 기억해 내게 되죠. 처음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11개의 이삭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이 뭐였죠? 11개의 별과 달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똑같은 꿈의 내용이었고 똑같이 두 번 꾸게 됩니다. 사실 처음 그의 꿈은 고통이었습니다. 왜요?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됐고 애굽에 팔려가는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다시는 그 꿈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또 헤어지는 아픔,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 억울한 누명에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그게 다 뭐 때문에?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지요. 그러니 그 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다시 그 꿈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요셉은 꿈꾸게 됩니다. 왜요? 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만나야 되거든요. 형들을 만나야 되고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부모님들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만남에 대한 기대가 그 안에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이 때로는 고통이었고 때로는 아픔이어서 묻어두신 꿈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 꿈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가족 구원의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자녀를 향한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교회를 위한 꿈, 오랫동안 지체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묻어두었다면 다시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자녀를 위한, 나의 가정을 위한, 그리고 교회를 위한 꿈들을 꾸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명철하고 지혜로우며 무슨 일에나 존귀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다시 한번 묻어두었던 그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